이 세상을 돌아보면 있지요. 정말 그냥 거짓말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적당히 악을 행해야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이 뭔지 참말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법도 잘 알고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 누가 안 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악을 행하는데 또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잡혀가면은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된다. 또 그렇게 돼가지고 있지요. 법에서 판결을 받으면 무죄라고 판결을 받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국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악을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악을 담대하게. 점점 더 이 세상에 악이 더하여 가는 그런 세상 같아요. 그런데 지혜자는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사물의 이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지요. 최종적인 심판은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징벌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이 하늘 아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사물의 이치를 절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기와 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그것을 있지요. 지혜를 가지고 장래를 알고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있지요. 경외하는 자가 잘 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그랬어요. 12절을 보면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죄인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잘 사는 것이 보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가는 것 같고 그리해도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강야를 쭉 가는 데 있지요. 그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믿음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지혜를 얻지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장래일을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성경이 약속한 약속의 복에 이르게 된다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그 확신이 다 마음에 채워지면은 여기에 염려하던 얼굴, 근심하던 얼굴, 두려워하던 얼굴이 싹 변하여 평안을 누리게 돼요. 확신을 누리게 돼요. 소망을 누리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얼굴에
강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어서 하신 일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먼지처럼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해주질 않아요. 시월이 점점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자꾸만 이 아브라함이 있죠, 견눈질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집에 기르는 몸종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 가운데 사라가 단산했을 때,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명년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내가 열국가 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바라볼수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정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다 믿게 해요. 그리고 믿었더니 의롭다 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지요, 천국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복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믿게 해요. 믿게. 아브라함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기 하기 위하여, 자기들 속에서의 가능성이 아니고 자기들 속에서는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 믿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그 약속의 복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만 믿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노라 하는 줄 아노라. 따라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딱 볼 때 우리는 그 이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게 해요. 예수를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에, 영생하는 복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복을 소유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귀환하거든요. 그때 있죠,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학사 에스라, 그 다음 수르바벨에 오지요. 왔을 때 올려보내면서 그래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 성전을 재건하지요. 성전을 재건하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저게 저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왕을 모반한다고, 반역한다고 막 투수를 넣고 방해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 다 땅도 개간하고 이제 시작한 땅이기 때문에 뭐 벌이가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가로막혀가지고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돼요. 중단된 지가 16년째. 그때 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수르바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상으로 임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힘도 능력도 가진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재건하는 일 주변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해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근데 딱 되는 일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가르쳐 주어요.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있지요. 기름 끓으시는데 그 기름 그릇에서 등잔으로 이 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 그릇에서 등잔으로 기름이 올라가서 불을 밝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나오는 것이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이 등대 위에 있는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불이 계속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이 공급되는 이 공급되는 기름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험한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천국 소망을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 이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되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수룹바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마무리, 이게 언제 어느 날 완공했다라고 머릿돌을 갖다 붙일 때 무리들이 외치기를 그 성전을 어떻게 다 가지고 이렇게 완공했느냐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일을 다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강야 같은 세상, 매일같이 험한 세상에 시달리고 악이 득시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악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것 이기고 행복자로 얼굴에 확신이 있고 얼굴에 소망이 있고 얼굴에 평안이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약속의 복에 이르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계속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려요.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내게 당근심이 시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평강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